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 시간 좀 함께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내가 내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그건 별 힘이 없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별 힘이 없어요. 우리 나라의 이름을 걸고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걸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늘 천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명령이요 조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시는 제 강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목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앞에 놓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무슨 직무를 다하는가?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 가서 매일 배우는 그저 이 교과 공부책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서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친 책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왜 말씀을 전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노정기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여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여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동시에, 그것도 말씀이죠, 동시에 우리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똑같이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성경 진리를 알고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말씀을 매일 먹고 살면서도 무엇이 없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스태미나가 없습니다. 죄를 승리하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저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낙심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고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하냐 말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실제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 그것을 다 아는 얘기고 여러분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본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키는 때예요. 진리에서 돌이키는 때입니다. 이럴 때 정말 성경 진리의 말씀 빛 그대로만 전해줘야 합니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고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며, 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학생에게 마치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다 되었습니다. 정말 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의 타락함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절대로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니? 육신이 되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셨어요. 왜 말씀이 되었다고 했느냐?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즉 말씀이요, 하나님은 즉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즉 우리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시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그것을 좀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히 아는 얘기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다시 좀 눈이 뜨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번 하시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어떤 말씀을 내보내시면 그것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무엇을 이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없애시든지 세우시든지 창조하시든지 바꾸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한 액면 내용 그대로 이루는 것이지 그냥 이루지 않고 허지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과 약속을 읽고 먹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이상하죠?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허지로 돌아가지 말아야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죠. 무엇이 일어나야죠. 안 그러면 주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어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엔 파워가 있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죄를 파괴해서 다 떨쳐버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영생하게 하고 하늘 위에서 준비하게 하고 예수의 성품을 갖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이분은 여호와시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열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무엇했어야 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서 죽겠을 때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망, 불평, 불만 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떤 데는 계획을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그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하는 것, 우리가 나가는 노정기의 어려운 일들, 핍박,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야?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거야?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은 불평입니다. 불명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런 걸 가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나가보십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래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나타나신다면 무엇만 차이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이만 있어요. 눈에 보이죠. 이사야 6장에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차고 연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입술이 부족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임재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끝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그런 감당도 못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신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원칙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진리와 계명과 원칙과 그렇죠? 이런 것들로 우리와 통행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시고 필요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서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꿈과 계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주와 창조의 일과 말씀을 전부 동일시하는 기록을 사도 요한이 여기에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하셨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시죠? 오늘 목사님 뭐 국민학생들한테 강의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그거 뭐 모릅니까? 너무 뻔히 하는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여러분 좀 시시한 질문이라도 같이 좀 가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또 식사하시고 나니까 좀 졸려오시죠? 저와 함께 같이 가자고요 지금. 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아, 여러분 이제 조금씩 따라오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말씀으로 용서하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하늘에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무슨 죄 도둑질 무슨 간음죄 내가 용서했다고 하늘에 구름에 무슨 기록을 해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은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말이죠. 예? 남아일원 중천근 그랬지만 요즘엔 남아일원 오전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요. 근데 꼭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데는 우리 복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무엇을 보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맹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예?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파우니까, 말씀 자체가 창조고, 주님께서는 함부로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농담을 잘하죠. 하나님은 농담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 농담 안 하세요. 왜? 주님께서 농담하시면 농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이기 때문에. 옛날에 말해요.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한 20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설교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A.T. 존스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의사면서 목사님분이 있었는데 E.J. Wagoner라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가지 흥미있는 실험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뭐 200 몇십 년, 아니요, 100 몇십 년 전 얘기죠. 1888년도 당시니까. 그때 주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유리관에, 유리병 같은 유리관에 모래를 쭉 깔아놓고 그 관에 대고서 말을 하게 해요. 말을 자꾸 하면 그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파장에 따라서, 말하는 음조와 내용의 파장에 따라서, 웨이브에 따라서 그 모래 위에 지금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물의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게 진짜였대요. 얘는 참 믿기가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꽃이 핀다, 꽃이 핀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모래 꽃의 그림 조각 같은 것이 이렇게 그 말소리의 웨이브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개가 간다, 개가 간다 이렇게 하면 개의 모양이 새겨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믿기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말하는 이 언어의 음절의 웨이브 파장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말할 때 이런데,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파워와 능력, 그 파장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예화 가운데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가서 무엇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죄가 사해졌어요. 누가 죄를 기록했다면 죄의 기록이 지워졌어요. 그럴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쁨과 은혜가 솟구치고 감사하면서, 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하는 용서받은 기쁨과 평안이 강수처럼 흘렀습니다. 주께서 왜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살렸어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요, 그 말씀이 귀에 딱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으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룹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가 그럴듯하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의 파도와 그 바람을 주님께서 꾸짖었어요.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은 peace and be still. 조용해. 잠잠해. 네? 바람에게 조용하라. 파도에게 잠잠하라. 하시니까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조용해졌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믿고 받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냐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예수께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그러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나올 때 나오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문둥병이 나왔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창조예요. 말씀은 나가면 허지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는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린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모든 목자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에서 생기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 뭐 가는 곳마다 그런 푸른 초장인가? 아닙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푸른 초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끌고서 그 먹을 만한 초장을 찾기 위해서 한참 여행들을 했어야 됩니다.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다리가 짧은 양들은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힘든 여행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한 곳이 생기면 양들을 다 기다리게 한 다음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초가 있으면 다 뽑아버리고
뱀의 굴 있으면 돌로 막아버리고, 그렇죠? 다 깨끗이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들이 와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생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대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나도 받아내는 축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청사진, 이런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일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말씀 모든 것은 파워고 주의 말씀의 모든 것은 능력이고 주의 말씀 모든 것은 창조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최선에 있어서의 뜻인지를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이 주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약속들이 많이 있죠.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약속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어떤 자들은 사도로, 어떤 자들은 선자로, 어떤 자들은 목사로, 어떤 자들은 도와주는 은사로, 어떤 자들에게는 교사로, 어떤 자에게는 다스리는 행정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뜻이 각각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겠느냐? 모든 사람이 목사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그것은 능력이요 파워요 창조하는 것이요 주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교만과 이기심이 떨어져 나와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즉시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이상한 얘기죠. 왜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아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히브리 11장에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실을 썼어요. 그가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의 말에 의해서 듣고 믿었어요. 우리도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사건들이나 선조들의 말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읽고 믿어서 알아요. 우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약속들은 다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세울 때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주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파워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실제적으로. 혹시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잊으셨으면, 혹시 뒤로 물러가셨으면 돌아오세요.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세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창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계획과 모든 속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찔러서 폭로시키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영감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도 성령으로 기적으로 기록하셨고 이 말씀이 번역될 때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이 출판돼서 많이 뿌려질 때도 마귀가 이것을 뒤바꾸거나 아니면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호하시고 이 말씀을 번역하시고 출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와 복음의 그 기둥의 말씀들은 절대로 타치하지 못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66권을 이렇게 묶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런 데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의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주여,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펴니다. 살아계신 주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펴니다. 주여,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제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읽어요. 왜 회개가 안 돼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개가 안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된대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믿는 자가.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주의 말씀인 것을 제가 믿나이다. 아버지시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폐부를 찔러서 저를 알게 하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펴세요. 읽으세요. 여러분, 전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예요. 성령을 펴서 읽어요. 연구하고 가만히 말씀을 펴서 볼 때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 의도가 지금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 칼로 잘라서 들춰내 주셨으니 이젠 씻어 주십시오. 죄인에게 와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그 말씀을 주장합니다. 내 마음에 들춰내주신 생각이나 잘못된 계획이나 의도나 잘못된 것들을 씻어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 주님과 변론합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씻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회개의 기도입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구나.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구나. 내가 이러한 면에서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 생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록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앞으로 끌려갔을 때, 이런 관정에 끌려갔을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할 말이 생겨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예?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리로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말이죠.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받으니까 악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원칙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철학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품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면 똑같이 내가 되어버린,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형상화 되어버린 뭐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씨가 되어서 썩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상화된 내 성품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된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인간의 육신 가운데 이런 인성을 쓰시고 성육신 하셨으나 그 가운데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계획과 말씀과 모든 것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뿐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진짜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도 말씀이 우리 생각을 꽉 채우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형상화하게 된 것이,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간단한 얘기 같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왜 그게 안 되느냐고. 왜 내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왜 내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중세 경험이 안 생기느냐고요. 왜 자꾸 혼돈하고,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싸우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아직도 세속과 싸우냐고요. 왜?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깨닫고 굴복하고 넘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왜? 말씀이니까. 그가 몰랐다가 말씀을 깨닫고
얘기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 때문에 진리를 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지 베드로의 말 자체에 힘이 생겼냐고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잡아 죽인 그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 메시아였다. 내가 증명할게. 시편 읽어보자. 또 무슨 책 보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말씀을 펴서 증명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상이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의 성령께서 축복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 뒤집어져서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엔 말이죠.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입김을 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아까 어떤 분이 아까 간증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시구나. 그런 걸 보시다는데 뭐 후 하면 여기 확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저기 쓰러지고 예? 뭐 또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무슨 뭐 병을 고치고 그게 뭐 자기가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가 말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성령이니까 그 진리 자체가 깨끗하고 순결하면 우리 마음껏 다른 거 섞인 게 없어야 돼요. 자기 교만, 자랑, 이기심, 이거 해서 내가 받을 좋은 평판, 인기 이런 것 없이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까 죽을까 따돌림 받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순수하게 큰 소리 하든지 속삭이든지 조용히 말하든지 간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 자체가 진리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든지 죽은 자가 부활하든지 뒤집어져 회개하든지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가서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날 성령 받는 게 잘못됐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서 난리가 났다. 큰 교회로 성장했다니까 그거 부러워가지고 그저 뭐 마치 뭐 침을 뚝뚝 흘리면 헐떡벌떡 침을 뚝뚝 흘리면서 가서 그거 배우고 그거 듣고 그걸 가서 어떤 그 방법을 좀 알려고 애를 쓰고 다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성령이시고 말씀을 전할 때 파워가 있고 말씀은 곧 창조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간단한 거 말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는 말씀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가지고 살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예언 같으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 같으면 아직 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 하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났을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한다. 아버지께서 가라는 곳만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이건 어린 애기지.
어른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른들은 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선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살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았다고 했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역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오해하지 맙시다. 진리로 꽉 찬 생애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럴 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병자도 고쳐야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외국어 방언도 막 터지고 그런 거예요. 예? 뱀을 집어도 안 죽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면 나를 사용해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은사와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고 말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물에서 걷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걸으라고 하면 가서 걷지, 무슨 뭐 잔말이 많아요. 주님께서 가서 걸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걸으면 되지. 뭐하러 의심할 거요? 베드로도 걸었는데 왜 우리는 못해? 믿음을 하면 되죠.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좌의 날선 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파워고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요.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만 믿는 자들이 세상에 누가 말하든지,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든지, 교단이 뭐라고 가르치든지, 어떤 파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그 원칙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높이는 분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기가 막혔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도 주님을 인정한 자가 없었어요. 다 버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면 이젠 영원히 무덤에서 일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처절하고 정말 깜깜한 느낌을 느끼셨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계셨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아버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누가 인간이 우리가 뭐 말한 거, 그거 말한 명령, 말한 지시, 아니면 우리가 말한 어떤 교훈,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자기 생명을 바칠 때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버리겠어요? 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우리 인간들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지. 누가 말이죠? 예? 제가 한 말, 제가 뭐 분부한 한 말, 그거 하나 지키느라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걸 보면 제가 어떻게 뭐 의리를 변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죠?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가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거 영감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목을 메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우리가 따돌림 받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내 생명 바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실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 생각과 동기가 꽉 차 있고 진리만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소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지금 능력을 베풀면요 마귀들이 별의별 해괴망측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무슨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어떤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타이밍 하는 게 사업의 타이밍이 있거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요 죽은 자를 살려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아무리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도 죽은 자 살린 적이 있냐고. 예? 사람들이 보나 보다. 그것도 이제 KBS 카메라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지. 그렇죠? 예. 카메라가 보는데 그것도 현장 중계 그 앞에서 죽은 자 살려보세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지. 그러면요 알곡만이 아니라 쭉정이가 더 많이 와서 더 따르고 혼잡하게 돼서 진리가 묻혀버려요. 그 주님의 능력이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가 별 희한한 장난 다 하기 때문에 병을 고쳤다, 다리 저는 것을 고쳤다, 소경이 눈을 떴다, 뭘 했다, 뭐 했다, 별 능력을 다양하고 말이죠. 그런 거짓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냐 인간의 계명인가, 참 안식일이냐 인간의 안식일이냐, 마지막 짐승의 뼈 환란에서 두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주님께서 다른 악한 자들의 귀신의 영에 거짓 영에 의해서 행하던 그런 기적들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잠잠케 하실 뿐더러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파워풀하고 도무지 인간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이 월등한 그런 능력의 기적들이 앞으로 주의 백성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소경들 가운데서도 이 눈동자가 없어진 사람들, 움푹 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안수 기도해서 병 낫게 했다, 눈을 뜨게 했다. 전 그런 적은 옛날이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약간 생명이 됐다가 낫는지 모르고 약간 좀 어두침침했다가 낫는지 모르지만 소경에다 나왔다. 아니면 마귀가 말이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안 보이게 딱 역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수 기도할 때 그걸 싹 치워가지고 난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과학자나 무식한 자들이나 볼 때 이것은 하늘에서 온 도무지 이해 못하는 능력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따라요. 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그런 기적이 따를 것이요. 왜 따라요?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주세요? 아니에요. 이들이 전파하는 이 기별이 이 세상 마지막 기별이다. 이들이 전하는 현대 기별을 거절하면 너희들의 운명이 이제 없다.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것이 참 진리야. 들어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고 하늘에서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동반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됐대요.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진리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진리를 전혀 모르면서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변화도 없고 굴복도 없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넣어주시고 시작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내 세포의 양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심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사시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의 그저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식귀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 진리가 내 속에 심어지면 그 진리가 내 속에 마음의 생각을 이루고 사상을 이루고 철학을 이루고 예? 이렇게 돼서 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간 말씀 자체 진리가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관해요. 그것을 다스린다고 이제.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나를 컨트롤해요. 말씀이. 그렇죠? 시편 119장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치 않는다보다 못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씨가 내 속에 있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해 보세요.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못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이 떨어지고 주의 말씀에 양분이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진리가 그 씨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범죄치 못한다고 성경은 자신 있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 요한일서 3장에. 예? 여러분 식사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하루, 이틀, 3일 식사를 안 하는데 계속 노동하고 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바르르르 떨리고 식은땀 나고 그렇죠? 기운이 없고 얼굴이 아주 하얘지고 말이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요. 말씀으로 배고프다는 걸 느끼지를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단단히 병난 거죠. 말씀을 안 먹고 배가 고파서 지금 헐떡이는데 자기가 말씀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한 걸 몰라요. 그리고 나는 맨날 해도 안 되고 난 맨날 똑같은 짓 또 짓고 또 짓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저 김장로 되지만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자기가 말씀 진리를 받아 먹지 아니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왜? 말씀을 먹지 않고도 뻐져지 산 송장이지. 살긴 살았죠. 영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계속 살거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하거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했거든.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다고 해요. 50년을.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예? 말씀을 맨날 먹으면서 살아있는 경험을 못했으니 어떻게 승리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온전하라 이해가 안 되죠. 거룩하라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부터 분리되라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을 때 왜 안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사상이 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이루고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고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말씀이 다 해. 왜요? 말씀이 창조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 뭐. 지가 어떻게 빛이 있어야 했는데 빛이 있어야지. 예? 사과나무가 있으라. 생기는 거 지가 무슨 잔말이 많아요. 상관하면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으면 있는 거지 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기는 우리 성품의 개발과 성품이 자라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과 죄악과 유혹을 승리하는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을 안 먹어보세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 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굶주려서 말이죠. 팔이 손이 떨리고 말이죠. 식은땀이 쭉쭉 흘러도 그게 왜 그런지 증상을 몰라. 나는 안 됩니다. 맨날 똑같은 짓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증상이 그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몰라요. 왜? 말씀을 먹고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너무나 오래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단순한 얘기하는 거죠. 심오한 얘기입니다. 제가 심오한 뭐 설교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참 알아듣기 힘들다 하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요? 말씀으로 이해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리기 위해서 막 힘주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왜?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서 나게 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햇빛 받고 피 받고, 그렇죠? 뿌리가 양 빨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돼. 말씀을 받으니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품성을 성령의 열매라. 이 말씀은 누구 작품이에요? 성경의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욥을 읽어. 욥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읽어요. 요셉을 읽고 나서 정말 감동적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다 읽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예? 인내가 생겨요. 요셉을 읽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아도 저 끝에 오래 참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을 기다리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를 읽으면, 예? 다니엘 읽으면 우리 성령을 받아요. 다니엘서를 다 읽고 나면 무엇이 생길까요? 절제하는 성령 열매가 생기고, 예?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성령이니까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오해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 두뇌를 주시고 느끼는 감정을 주시고 손과 발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사용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비비고서 성경 말씀 보면 돼요. 이미 다 경건에 속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시여, 지금 시간 지났죠? 네, 이제 금방 맞춰야 돼요. 지난 한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에서 25,000명이 추운 겨울날, 지금 모스크바 춥잖아요? 추운 겨울날 벌벌벌 떨면서 12시간씩 25,000명이 기다려 밖에 서 있다가 들어가서 한 2, 3분씩 무엇을 보고 키스하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 있던 어떤 성물인데 그것이 마리아가 하고 있던 허리띠래요. 마리아의 허리띠인지 어떤 노예의 허리띠인지 누가 알아? 근데 마리아 허리띠라고 전해 내려오는 성물이 있대요. 그것을 갖다가 그 위에 유리관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스크바의 전제라고 가져왔어요. 그것을 보고 그걸 보고서 키스하려고, 그걸 보고서 키스하면 여자들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25,000명이 12시간씩 그 추운데 밖에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그걸 보고 키스하고 나왔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이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말이죠, 어디 가서 무엇을 보면 그러면 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이 온 세상에 널려 퍼졌어요.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가득 찼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예수님을 데려내올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 성천했지 않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않느냐?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과 말씀이 가득 있는데 무슨 믿음을 찾느냐? 이미 이 믿음은 너희 마음 가까이 와 있느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고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합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받은 여자의 남은 무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명을 지켜요.
주의 진리대로 따라 살아요. 그리고 오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추수꾼을 삼으실 때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이 삽시간에 맞춰버려요.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때예요. 여러분, 시대소망 123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와,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의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것이다. 시대의 소망책, 우리는 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출판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죠. 390페이지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허락과 경고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내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준비시키고 인치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 말고 주의 말씀과 진리만 받아들여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과 품성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속히 이 포도원의 추수 마치시고 속이 이 땅에 오시옵소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데려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